2월 마지막 주입니다. 참 빠르죠.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만큼 세상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쉼 없이 지난 2달을 달려왔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달림을 좀 한번 멈춰 서서 우리 시야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을 알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가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죽었다면 그것은 분명 가족 모두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저도 15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던 제 부친이 12월 새벽 찬 공기에 경황 없이 노출되어 쓰러지셨고 곧 코마 상태로 되셨습니다. 부친의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저희 부친은 목사가 된 저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제 부친은 제가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 부친처럼 평소 이 지병을 가지고 계셨던 분도 소천은 곧 가족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은 모세, 한 나라의 지도자인 이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모세는 결코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을 다 마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임무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데려간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은 30일 동안 이 모세의 죽음 이후 모세를 위해서 애곡하며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멘붕 상태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겼습니다. 이 감정은 여호수아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분명 전쟁을 치르는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9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는 결코 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른 전쟁 용사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한 후 갈렙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호수아라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였을까요? 저는 여호수아에게 3가지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임자 모세의 그 뛰어난 리더십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늘 곁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했나요? 패역하고 완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경험한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무기를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여호수아는 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과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가지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절벽이라는 단어로 많이 지칭하기도 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제 딸이 동경 신주쿠에 있는 그 학교에 출근하기 위해서 거의 1시간가량을 이 꽉 찬 그 전철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 딸 마음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라고 격려할 뿐입니다. 어제도 통하면서 함께 기도해 줬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바이러스보다 독감이 더 유행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너무 그 언론에 올리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독감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긴 하는데요. 여러분, 작년 10월 이 독감이 시작되는 시기,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한 5개월 만에 미 전역에 2,600만 명이 이 독감에 감염됐고요. 그 중에 1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여파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집단으로 모여있는 장소를 꺼리기도 하고요. 재정적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무더기 확진이 발생한 이 한국의 대구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교회 예배에도 비상입니다. 이 바이러스 절벽으로 재정 절벽이 생기고요. 교회 예배에도 절벽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한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면 청년들의 취업 절벽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 2016년도 3월 달에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이 알파고와 우리 한국의 바둑 최고수인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딥러닝 프로그램을 탑재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한국일보 칼럼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작년 말에 어느 인공지능 기업에서 발표했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향후 10년 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 나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여 지금보다 더 취업 절벽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뒤에 어떤 직업은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벽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절벽, 도덕적 절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두려움과 절벽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국려를 구하는 그 한 사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절벽 앞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는 이제 두려움의 감정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한 여호수아는 전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의 감정이 좀 해소됐다고 해서 이제 됐다, 가라, 전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겼다고 해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나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절벽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없는 가나안 입성, 여호수아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큰 슬픔이요 분명 충격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이 모세의 죽음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요 슬픔이지만은 이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너무 쉽게 말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세가 죽었네? 그러면 여호수아야,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모세의 죽음이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네가 가면 되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나중에 좀 상황 좀 지켜본 다음에 요단을 건너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Now, 이제 너는 일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는 쿰입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저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은혜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은 1등 하나요? 택도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등수 안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렵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이미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들어가서 밟는 땅마다 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내 주었노니, 즉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러한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된 것 같을 때 사용하는 시제가 완료형 시제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미 된 것입니다. 이미 차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차지한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환경이 나를 덮을 때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 기록된 언약을 붙드시라고 말씀드린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예언을 쫓아다니며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하는 것에 의해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된 것입니다.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롯은 조카 이상의 존재입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상속자입니다. 그런 롯과 이별한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얼마나 상심되고 외로웠겠습니까? 아마 생각하기는 어깨에 축 늘어뜨리고 그저 먼 하늘 바라보면서 앉아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띠끌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이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4대 만에 들어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전진해 나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점령하러 가는 땅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순종으로 들어가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단기 선교를 많이 합니다. 한 달에도 몇 팀씩 단기 선교를 갔다 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로 선교지에 가는 것도 마치 현지인들과 비교해서 내가 위에 있는 자처럼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는 선교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러 가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없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부짖는 내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나의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순종하러 가는 땅,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매달 가는 선교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는 것은 단지 어두움에 앉아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게 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일에 순종하며 가는 것임을 여러분 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고 가는 팔랑카나 또 빈틈없이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현지인들을 단순히 귀하게 여기고 부요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함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 없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부요하심을 나눠주고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여 선교지에 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 묵상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안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차별 없이 오늘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주님은 부요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나안이 의미하는 안식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나안이 의미하는 안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로 가나안 땅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네가 증명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가운데서 증명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있으면 신자가 아니라 나가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를 증명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호수아는 분명히 압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동행하며 모세의 눈으로 그 역사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이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그 땅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에 그 땅은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또 앞으로 남은 장들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해 갈 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분명 가나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왜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동료들을 잃을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 있나요? 여호수아 백성들이 진공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내가 준비했으니까 걱정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대에 걸쳐서 우상 숭배의 환경에 쩌들어 있는 그 애굽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 역시 우상 숭배의 환경에 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잊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다음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정복의 관문에는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강한 무기, 군사들을 줄 테니까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죽음을 담보로 싸워야 되는 이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은 좀 생뚱맞는 말씀 같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썩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전쟁을 앞두고 있고 무서운 전쟁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분명한 신뢰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얻게 된 그 안식을 그냥 들어갔다라면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안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DNA로 변경되어 가는 길은 길고 긴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길고 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살 길임을 알게 하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과정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전쟁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7절과 8절은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열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얻을 수 있는 핵심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묵상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내 경험과 내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이 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할 때 의욕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놓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집착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독특하게 우리는 그룹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교회 전체 그림의 퍼즐 조각을 어떻게 맞춰갈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속한 곳에만 목적을 두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 다 모두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자기 업적을 쌓습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한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치르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무기, 군사들의 훈련 상태, 조직,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 전쟁 수행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인문학적인 요구를 하나님께서 오늘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추천해 준 책을 읽었습니다.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리딩으로 리딩하라라는 저자인 이지성 씨가 쓴 에이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고 인공지능을 다스릴 수 있는 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을 8개의 장으로 쓴 책입니다. 저자는 앞으로 다가올 그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더 뛰어난 기술을 연마하라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소 좀 맞지 않을 것 같은 인문학적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독서입니다. 여러분, 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일본의 상위 0.01%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독서를 통해서 지식 연마를 하고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모든 면에서 등수 안에 듭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충격받은 게 있어요. 한국의 세계 독서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62. 16등? 이거 아니에요. 160등.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뭔가 전쟁을 앞두는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점검해라, 너희들의 군사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라, 조직을 점검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문학적인 요구를 하시죠.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즉 형통하는 이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묵상과 연결시켰을까요? 오늘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8절에 언급한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는 단순히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여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어떤 시인가요? 인간의 가지각색의 모습을 다 그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이 시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시편 전체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 핵심 단어는 하가입니다. 묵상입니다.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하가, 이 하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들짐승이 낮에 먹이를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이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 들녘을 헤매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닐 때 그르렁 그르렁 하는 그런 소리가 이 하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되새김질하는 것, 이것이 하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묵상의 의미를 우리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묵상, 그리고 전쟁을 앞둔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참다운 묵상은 허기진 짐승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 들녘을 헤매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먹을 것을 찾을 때 되새김질하면서 씹고 삼키고 뵙고 다시 삼키고, 그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되새김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곧 형통의 길입니다. 명령을 받아 전쟁을 앞두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묵상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원칙을 묻고 또 묻고 응답받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와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투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전쟁의 규모,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조직이 어떠한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말씀대로 순종했느냐가 형통의 본질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얻어지는 형통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어떻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지 확인하는 자리, 그것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나안은 무엇을 확인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가나안, 그 가나안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증명하러 나가실까요? 지금까지 형통이란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숨어 있다가 언제든지 뛰쳐나오는 유사한 신앙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의 남겨진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버림받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삶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광야에서 선택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2명은 각각 눈에 본 것을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땅을 본 여호수아의 눈에 가나안은 밥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본 10명의 정탐꾼 눈에는 자신들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입니다. 여러분의 시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을 싣고 로마로 향하는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이 점점 소멸해가는 상황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시야에는 항상 환경들이 클로즈업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우리를 옥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아닌 광풍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살소망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라굴로 광풍은 더 이상 죽게 하는 광풍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275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은 비록 노쇠하고 병약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앞에 위대한 사도로 사용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삶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휘페르테스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배 가장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방향과 속도는 선장이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휘페르테스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선장 되시는 주님께 자신의 인생의 방향, 그리고 자신이 나가야 될 그 속도를 맡기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위대함은 끝까지 마르티스의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헬라어 마르티스는 증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이 곧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참수형 전날 밤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시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시야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그 시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시야 속에 계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여호수아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종의 자하상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아서 한순간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시나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된 여호수아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간 그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존귀한 사명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그리고 끝까지 사용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시야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